네, 이 시간 우리가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형제와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냐 이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다른 이에게도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본문에 나온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요즘에 대선 후보들이 TV 토론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누가 더 적합한 대통령 후보자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객관적인 사실 판단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개인 간의 인간관계에서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팩트체크는 해야 하지만 형제 자매를 무너뜨리기 위한 정죄나 판단은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형제를 판단할 때도 그 형제를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그 과정에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죄보다는 긍휼을 택해야 된다. 그리고 온전한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용서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부터가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놀라운 큰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되겠다. 자, 근데 문제는 항상 뭐냐? 용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으려면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용서하지 않으시면 나는 영원히 저 지옥불 가운데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은 건가? 그렇지 않다.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런데 보면 분명히 잘못한 결과는 있는데 잘못한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한 당사자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럴 때 참된 용서와 회복은 어려워집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감정의 앙금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 털고 가야 되는 거예요. 먼저 서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하고 가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최종 결과는 뭐냐?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다. 이걸 가르쳐 성경은 이단 파당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두 분 다 겉보기에는 아주 믿음이 좋고 훌륭한 분들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자녀가 항상 주눅들어 있거나 감정의 해소가 되지 않아서 불만 가득한 얼굴을 한 그런 가정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침례교회를 가봤는데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가정이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부모를 또 자녀는 공경을 또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가정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그런 분들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마치 자기 자녀를 부모의 소유라고 생각을 하고 부모의 생각대로 자녀가 움직여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가정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적으로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부모는 그 아이를 잠시 맡아서 키울 뿐입니다. 성장하면 다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주는 자는 복되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는 제자는 성숙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성찰을 우선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형제 눈에 있는 티하고 내 눈에 있는 들보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기 전에 먼저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는 이런 겸손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마 이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우리가 상대 마음이 숙연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자, 그럼 오늘 본문 이야기는 뭐냐?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성도의 입술과 마음의 관계를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복음 6장 43절 5절에 보니까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마음의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을 낸다. 보고, 이 보물창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풍성함은 입을 통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기억할 것은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나 구원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의 자연스러운 열매예요. 우리의 믿음은 열매로 증명이 되는 거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느냐? 행위와 구원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46절부터 9절까지 보면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행함 마찬가지입니다. 신약교회에서 구원을 위한 조건으로서 행함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믿는 자가 우리 믿음 위에 쌓아야 될 어떤 섬김과 섬김의 열매를 의미한다는 것을 잘 기억해 봐야 됩니다. 이를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을 꾸짖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입술만으로 고백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야고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 그 사람은 마치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 이야기가 주는 맥락은 뭐냐? 우리에게 주는 보상과 관련이 있어요. 보상. 보상.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은 이제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보상과 좀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 기초에다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그 일 또는 나무나 건축이나 집을 세우면 내 인간적인 욕망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 그 일을 하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난다. 드러나는데 불에 의해서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보상을 받고 일이 불타면 보상의 손실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믿는 사람한테 주실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오늘 같이 나눠볼 것인데요. 우리 신약교회에서 말하는 구원이 뭐냐? 오직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 확정된 구원입니다. 결코 상실될 수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뭐냐? 자, 너무나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로마서 8장 29절 30절 오늘 오후에도 형제 스피치가 있는데 아마 로마서 8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내용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29절 30절 보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나와요. 자, 뭐냐면 하나는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시는 거, 이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또 하나는 30절에 뭡니까?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걸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몸을 입고 있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이 지금 이루어져 가는 과정처럼 보입니다. 왜? 우리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는 다 구원받은 걸로 보신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 삶 속에서 순종과 열매를 통해서 이 믿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믿음을 일내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징계나 혹은 보상의 상실을 겪을 수 있다 하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제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좀 자세하게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주시는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에요.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자기의 영과 마음을 시험하고 참된 제자와 거짓된 자를 구별짓는 최종적인 경고의 메시지다. 자, 이런 관점에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43절에 보니까 여기 보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열매로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저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잘라보면 알 수 있겠죠. 베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무를 갖다 어디다 쓸까? 목재냐 아니면 그냥 불쏘시개냐.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좋은 나무면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겁니다. 자, 좋은 나무가 변질된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변질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나무는 그것의 열매로 하나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두지 못하며 가시떨기 나무에서 포도를 거두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을 내나니 그의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자, 똑같은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12장에도 나오는데, 자, 여기 보니까 선한 나무는 선한 열매, 악한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좋은 나무인지 어떤 열매가 좋은 나쁜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판단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판단을 합니다. 판단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것을 잘 판별하려면 반드시 옳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겉모양대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요한복음 7장 24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로서 모든 것을 우리가 완전하게 바르게 판단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류가 없는 유일한 기준이 하나 있어요. 곧 성경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한다. 그리고 성경으로 성경을 판단한다는 그 원칙에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성경 말씀에 우리가 그것들로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들과 비교한다고 말씀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변질된 나무가 나와요. 변질된 나무는 변질된 열매, 변질됐다, corrupt, 부패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패한 나무는 부패한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이 나무가 어떻게 되느냐? 지옥에서 불태워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전에 했던 누가복음 3장 9절로 한번 잠깐 가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9절에 보면 거기서 침례자 요한이 이런 말을 해요.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불은 뭐냐? 결국 최종적으로 이 불은 지옥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곡식과 가라지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자, 마태복음 13장 30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하시면서 자,
예를 들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교회마다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있어요. 예. 우리 교회는 작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모두를 제가 이렇게 거의 다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만약에 뭐 2,000명, 3,000명 앉아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목회자가 저 성도가 구원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곡식 같은데 가라지인 경우도 있습니다. 구별이 안 가요. 농부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세요. 주님께 뭐라 하십니까? 그냥 놔두라고 하시는 겁니다. 30절에 둘 다 수확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라. 수확하는 때에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들을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묶되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이 말씀하시면서 40절에 그러므로 가라지들을 모아 불에 태우는 것 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모아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지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감이 있으리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불은 결국 뭡니까?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 자, 그런데 우리가 보다 보면 지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선한 사람이 나오고 악한 사람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선한 사람은 선한 보고에서 선을 낸다. 좀 이상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3장 12절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선한 사람이라고 나와요. 또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고 하는데 의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의인 이야기가 어디 나올까요? 우리 배웠던 것 넘어가서 누가복음 1장 보시죠.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자, 여기 의에 대해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6절에 그들 누구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에요. 예,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죠. 자, 그들이 둘 다 주의 모든 명령들과 규례들 안에서 흠없이 걸으며 하나님 앞에 의로웠는데 여기도 의롭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선하다, 의롭다가 말한 이 얘기는 뭐냐? 구약적인 개념이에요. 구약적인 개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고 그 안에서 흠 없이 걷는 것을 구약에서는 의롭다고 말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신약에서 볼 때는 하나도 선한 자가 없고 오직 선하신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리고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약의 개념이고 구약과는 다르다는 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한번 적용해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다가 무엇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결국 밖으로 나오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TV나 인터넷 어떤 뉴 에이지 음악 또는 음란한 이미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집어넣는다면 나오는 것도 그것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어떤 기도, 찬송, 믿음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다면 결국은 나오는 것도 그런 것들이 될 거예요. 예. 즉 여러분이 말하는 것은 뭐냐?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내놓는 거다. 내 안에 집어넣는 것에 따라서 나오는 게 다르다. 예. 그러니까 저는 대선 토론을 보면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아, 저 사람 마음속에 저런 게 들어있겠구나.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보고 보물창고가 뭐냐? 첫째는 주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33년 6절처럼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 이게 선한 보고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선한 보고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들어있어요. 그 여러분은 성령님의 전 아닙니까? 그 여러분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찬양과 말씀이 여러분 안에 꽉 채우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선한 충만은 뭐예요? 결국 말씀 충만 아니겠습니까? 계속 말씀을 보고 툭 건드리면 말씀이 튀어나오고 성경적인 예의가 나오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거다.
세 번째는 저 하늘 위에 있는 것들에 우리의 애착을 두는 거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처럼. 자, 이게 선한 보고예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선한 보고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습니까? 저 하늘에 있는 소망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고 있습니까? 이게 있으면 여러분 말도 행동도 선한 것이 나올 거예요. 분명합니다. 자, 근데 반대로 악한 보고는 뭐냐? 자기를 위해서 보분을 쌓아두면서 하나님께는 부유하지 못한 자,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처럼 이런 사람들, 또 마음이 완고해서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 로마서 2장 5절 있는 것처럼, 자, 이런 사람들은 악한 보고에 악한 것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선한 말을,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는 것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의 차이가 뭐냐. 자, 교회를 왔습니다. 설교를 들었어요. 성경을 읽었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군요. 아, 이게 복음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다 이해했어요. 머리에 잘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내가 마음에 받아들일 수가 없네요. 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꽤 다닌 지 된 분들도 그런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고 내가 죄인이었다가 지금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다. 이것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구원자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는 머뭇머뭇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뭐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멘. 지금 당장 죽어도 저 하늘에 내 자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하고 내가 침례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 고백이 안 되는 분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침례를 미룬다. 열매는 그 사람의 속사람을 드러냅니다. 우리 입술은 우리가 무엇으로 가득 채워졌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의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한다고 하잖아요. 그 지난주에는 계속해서 TV를 보면서 대선 토론을 잠깐 봤어요. 어떤 후보는 참 진실돼 보입니다. 근데 카리스마가 없어요. 어떤 후보는 거짓말 같은데 진짜인 것처럼 말을 해요. 어떤 후보는 좌편향된 생각을 이게 옳다라고 굳게 믿고 말을 합니다. 이건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독교적 가치 위에 세워진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근데 보니까 어디 방송에서는 학교에서 지금 정교조 교사들이 이른바 정치 학교화를 하고 있어요. 정치 학교화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강합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목사들도 아니고 국회의원들도 아닌 그냥 어머니 회의에서 대표자 나와서 성명을 발표합니다. 대통령 후보자들한테 제발 우리 아이들을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달라고 하는 그런 성명을 발표하는 거예요. 저 그거 보면서 참 어머니는 위대하구나 생각하면서 한편은 좀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어떤 그런 국회의원도 어떤 목사도 그런 말을 하지 않는데 어머니들 나서가지고 자기 자식을 잘 되기를 그 바라는 마음에서 제발 우리 아이한테 좌편향된 그런 정교조식의 정치학교와 교육을 주입시키지 말아달라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미국이 왜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존 F 케네디 때부터 망가진 거예요. 학교에서 기도를 못하게 하고 성경 공부 시간을 아예 없애버리고 그러면서 미국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한 거다. 겉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미국이 많이 무너진다. 그래도 미국은요
교육 시간에 창조론과 진화론을 함께 가르쳐요. 교육 시간에 아이가 나는 하나님께서 사람 맞는 거 믿습니다. 그러면 뭘 안 그래요? 그래 인정한다. 존중해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이 미국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누가 말했다가는 그냥 낙인 찍혀버리죠.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으로 그만큼 한국이 어두운 거예요. 마음과 입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어요. 잠언 18장 21절에 사망과 생명이 혀의 권능 안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것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것은 구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시죠. 이거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걸 칭의라고 합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릅니다.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말이 나의 참된 구원자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거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무죄라고 판결하는 거예요. 너의 죄를 내가 무죄로 보겠다. 왜? 나를 둘러싸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나를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죄인인데 사면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 우리는 구원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자, 무슨 말일까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면 마음으로만 믿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구출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직장에서 이제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단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임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회사에 큰 행사에 있어서 다 참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면 혹시라도 나한테 불이익이 올까봐 쉬쉬하고 믿음을 드러내지 않다가 결국에는 술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마음속으로는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먹으면 이건 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처음부터 내가 저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술 안 먹습니다 하면 한두 마디 쉬는 소리 듣고 그냥 지나칠 거예요. 다음부터는 술 안 권하겠죠.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그래? 나도 빼 하고 자기들끼리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자기의 영향력이라든가 이익 같은 거를 따져서 숨기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를 들면 사장님이 한 잔 받게 하고 딱 하다가 술잔을 딱 떨어뜨렸어요. 딱 떨어뜨리면서 순간 아이고 주여, 아이고 아버지 이런 말이 딱 튀어나왔다고 해봅시다 한번. 예? 안 믿는 사람은 엄마라고 하나요? 예. 미국 사람들은 다 전부 거의 다 지저스 하겠죠. 그런데 순간적으로 아이고 주님, 아이고 아버지 이런 말 튀어나왔을 때 주님? 예술 주자 말고 그 주님? 당신 교회 다니나? 그러겠죠. 사실 제가 교회 다닙니다. 그래? 그럼 술 마시면 안 되겠지. 그래가지고 김 과장 이 사람 술 주지 마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부터는 술에 대한 압박에서 구출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예. 처음부터 말했으면은, 처음부터 입으로 시인하고,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저는 딱 2차까지만 하고, 순주짜리는 안 갑니다. 했으면은, 그럼 물론 이제 그 친밀도는 떨어지겠지만, 믿음 지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숨기고 하다가, 한쪽 발은 주님 곁에 한쪽 발은 그냥 세상에 딱 들고 양다리 걸치다가 결국에는
모욕과 창피를 다니면서 너 예수 믿었었어? 그럼 왜 그동안 말 안 했어? 꾸사리 먹으면서 그때서야 자 교회 다닙니다. 그럼 그다음부터는 술 권하지 않겠죠? 이것이 바로 입으로 시인의 구원 얻는다는 그 얘기예요. 예. 자,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말로 하는 거 믿지 않습니다. 저는 행동으로 보여주겠습니다. 예, 삶으로 보여줘야지 무슨 말로만 줄 믿는다고 합니까? 저는 그런 스타일 아닙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가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말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예수 믿는데 그래?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주의 깊게 보는 거, 이 시선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는 말로 안 하고 나는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성령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말하는 것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그들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한다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지 않는 진짜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고 성경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아는 변명이 있겠지만 결론은 그거예요. 성경보다 하나님보다 내 자존심이 더 앞세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을 때는 너무 기뻐가지고 많은 사람마다 붙잡고 혹시 예수님 아세요? 내가 만난 예수님은요? 하면서 막 외쳤던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냥 1년, 2년, 10년, 20년 지내다 보니까 오히려 초신자보다 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러한 뇌관 빠진 시한폭탄처럼 돼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내가 믿는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내 믿음 때문에 나한테 불이익이나 어떤 고난이 다가올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사실은 죄는 지옥에 간다는 것, 사람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오직 예수님만이 하늘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런 진리 같은 것들을 내가 믿지만 드러내서 증거하지 않는 건 뭐냐? 결국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운 감정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처음에 해봤겠죠. 그러다가 비난과 조소와 어떤 불이익을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다음부터는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는 게 뭐냐? 이 세상에서 내가 정치적으로 올바른 사람처럼 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 PC라고 하죠. 그죠?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으로 올바른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하고 세상에서 내가 인정받는 사람처럼 여겨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묻어가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럼 이렇게 세상을 기뻐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과연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려는 마음이 불뚝 같았는데 순간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건 내가 해가지고 혹시 내가 좀 불리기 있지 않나? 분위기가 갑자기 쌓여지는 거 아니야 이거? 그것 때문에 내가 성령님의 소욕을 억누르고 하지 않았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집에 오면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내가 성령의 소욕을 억눌렀구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46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주여 주여 하고 나를 부르면서도 어째서 내가 말하는 것들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의 책망이세요. 자, 여기 주여 주여 이 말 나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주여 삼창을 하는 교회가 대부분이죠.
그 주여 삼창을 왜 하느냐? 그 근거가 뭐냐? 다니엘서 9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 주여 들으소서, 오 주여 용서하소서, 오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오 내 하나님이여 주를 위해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서 주여 삼창의 표를 만들었다. 근데 이 주여 삼창은 한국 교회 특히 오순절이나 성령 운동 계열에서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게 순복음, 성결교 또는 일부 장로교 여기서 자주 사용하는 전통적인 그런 외침이다. 미국 교회는 이런 거 없어요. 이렇게 주여 삼창하는 건 없습니다. 이거는 한국 교회만의 독특한 문화적인 표현입니다. 통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만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교회는 조용히 기도하거나 한 명이 대표 기도합니다. 우리가 매월 하고 있는 전체 기도회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뭐 외치고 눈물 흘리고 몸을 막 흔들고 하는 그런 기도 한국 교회만 있어요. 특이한 겁니다. 미국 교회는 절제되고 질서를 중시합니다. 자, 그럼 왜 한국 교회에만 이런 주여 삼창과 통성기도 이게 왜 있을까?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기원이 어디냐?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때 이게 시작되었다. 그때 정착이 된 걸로 이렇게 봅니다. 통성기도와 함께 전 교인들이 주여 삼창을 외치면서 하던 것이 그 이후부터 그냥 예식처럼 자리 잡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원인이 뭐냐? 대한민국 특유의 유교와 무속의 영향입니다. 유교와 무속이 혼합된 거예요. 그래서 막 외치거나 또는 제사의식에서 반복적인 행위가 뭐냐? 한국 전통 종교, 무속과 불교에서도 아주 흔한 방식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적인 맥락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그러니까 주여 삼창, 통성기도 이건 뭐냐? 한국의 무속신앙, 즉 샤머니즘의 직접적인 산물이라고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무속에 영향받은 것은 분명한 거예요. 이건 한국 사람의 종교적인 정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 독립침례교회 이런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다. 자, 이 말씀 관련해서 야고보서 1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과 22절 보시죠. 자,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해놓고 22절에 더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더욱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근데 이거 영어 킹랩 성경에 보면은 더욱이가 아니에요. 영어로 but, 그러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을 받으라. 그러나 너희는 믿음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기를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but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문 다 들어가서 6장 47절에 보니까 내게 와서 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니 48절에 그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도다. 홍수가 나고 물살이 그 집에 세차게 부딪혀도 그것을 흔들 수 없나니 이는 그것이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라. 그러나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기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물살이 그 집에 세차게 부딪힘에 즉시 그것이 묻어져 그 집이 크게 파괴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와 같다. 그래서 깊이 파고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나오는 반석이 누구냐? 반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기초가 되세요. 성경에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위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놓은 그 기초 외에 다른 기초, 즉 인간의 노력이나 철학이나 종교나 도덕 같은 것들은 참된 구원의 기초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세워놓으신 단 하나의 기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반석이요,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자, 49절 보니까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기초가 없는 자다. 그래서 결국 무너짐이 심하다. 이 얘기가 마태복음 7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가 누구냐? 말씀을 듣기만 하고 삶에서는 실천하지 않는 사람, 즉 지식은 있지만 행함이 없는 자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본문과 연결지으면 성경에서 분명히 판단하지 말라 했는데 내 자존심과 내 욕심 때문에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지는 않는가? 성경에서 분명히 용서하라 했는데 나 자신을 낮추지 못해서 아니 감히 네가 나를 이렇게 하면서 용서하지 못하지는 않는가? 주는 자는 복되다고 했는데 아까워서 주지 못하지는 않는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고 했는데 세상적인 번영신학에 물들어서 좁은 길보다 넓은 길을 택하지는 않는가? 이런 사람 분명히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다. 자, 이런 자들은 누구 같으냐? 성경에 기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비유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반석 위에 내 삶을 세우지 않고 겉모양만 있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일명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물살이 그 집에 세차게 부딪힘에 인생의 시험과 환난과 어떤 어려움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견고한 기초가 없으면 견디지 못하고 그냥 무너진다. 믿음을 저버리고 쉽게 세상을 향해 떠난다. 성경에는 이 대표적인 예로 데마를 들고 있습니다. 자, 이 데마라는 인물이 성경에 3번 나오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4장 14절 보시죠. 이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나는 과연 데마보다 나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4절,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첫 번째 투옥되었을 때 쓴 편지, 옥중서신입니다. 거기 보니까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인사하느니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함께 형제들을 문안하는 믿음의 형제였어요.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의 사역에 함께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보입니다. 데마의 출발은 아주 좋았습니다. 신뢰받는 동역자였어요. 자, 또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보시죠. 빌레몬서 1장 24절. 이 빌레몬서도 바울이 로마에서 투옥 중일 때 썼던 옥중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같은 시기에 기록이 된 그런 서신이에요. 여기 보니까 나의 동료 일꾼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기 데마 누구라고 합니까? 나의 동료 일꾼 코레버러라고 불려요. 이 데마는 바울의 사역에 실제로 기여했고 함께 일했던 사역자였습니다. 바울과 함께 사역 가운데 있었고 존경받는 동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데마가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는 자 보시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데마는 현재의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다살로니가로 떠났다. 자,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이 시기 때는 데마는 아주 훌륭한 바울의 동역자였고 동료 일꾼이었는데 몇 년 뒤에 이 데마는 현재의 세상을 더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배신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썼던 마지막 서신에서 데마는 결국 배신자의 모습이에요. 현재의 세상을 사랑했다는 그 말은 이 데마가 세상적인 것들, 안락함, 물질 혹은 박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믿음의 길을 포기했다는 것을 암시를 합니다. 자, 그럼 데마가 주는 교훈이 뭐냐? 대부분 처음에는 헌신적이다가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과 유혹이 닥치면 굴복하는 그 대표적인 예로 등장하고 있어요. 대만은 분명 구원받은 형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세상을 택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을 기록한 생명책과 행위책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구원은 받겠지만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찾아서 펼쳤을 때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됐을까?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는 그 말은 구원을 잃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서 사역을 중단했다는 뜻입니다. 구원은 행위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비록 대마가 타락했어도 대마는 구원을 상실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처음엔 신실한 동역자로 드러났다가도 나중에는 끝까지 신실하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에 보면 흔한 것이죠. 자, 이런 일들을 여러 번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신실한 동역자인 것 같아요. 근데 함께 쭉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거나 떠난 경우, 안타까운 것입니다. 분명히 행위책에는 그것이 기록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책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성경에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내가 섰다, 드디어 이제 말씀의 기초 위에 난 분명히 섰어. 나는 정말 믿음이 확고해. 그런데 시험에 닥치고 어려움과 환난 닥칠 때 그냥 꺾어지거나 구부러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지는 않는가.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 있는 줄로 생각되면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즉시 그것이 무너져 그 집이 크게 파괴되었느니라. 자,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크게 파괴되었다. 이것은 어떤 육신의 실패나 어떤 손해라기보다는 인생 전체가 붕괴된 거 혹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기초 위에 무엇을 세우고 있습니까? 구원 받았으면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구원 받고 교회 나오면 이게 끝난 게 아니다.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구원의 반석 위에 순종의 삶, 헌신, 섬김으로 집을 세워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계속해서 성도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온갖 유혹을 통해서 성도를 시험하고 넘어뜨립니다. 오늘 피곤하지 않아? 오늘은 좀 쉬지 그래. 그 결과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 아이에 머물거나 아니면 나중에 심판석에서 보상의 손실을 입거나 심하면 징계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우리가 한 형제가 나와서 로마서 8장을 가지고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또 스피치 하실 거예요. 그분이 이거 준비하려고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생각을 찾아봤을까요? 평소에는 안 보다가도 과제가 떨어지니까 이거 하기 위해서 분명히 열심히 봤을 거예요.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내 거, 내 가정, 내 사업 이것만 기도하다가 앞에 강단에 서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우리 교회를 생각해보고 지체를 걱정해 보기도 하고 했을 겁니다. 그게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방해한다.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마귀의 회방을 이기고 열심히 준비했으면 이따 스피치가 대단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어버버하면 저 형제가 마귀한테 많이 시달렸구나. 그 과정도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남자 아이들은 이렇게 도전적인 걸 좋아해요. 근데 여자아이들은 도전적인 거 잘 안 합니다. 왜? 이쁘고 착하고 칭찬받은 일만 쭉 해왔기 때문에 조금의 노력만 해도 칭찬받을 일만 합니다. 해보지 않은 걸 과감히 시도했다가 칭찬받지 못하면 두려움이 크죠. 이걸 여자아이들은 싫어해요. 남자애들은 신경 안 씁니다. 진짜 하든지 말든지. 그래서 하고 싶은 걸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는 다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 이게 진정한 고백이 되려면 우리의 삶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냥 단지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비유를 우리 성도한테 좀 적용할 때 주의할 거, 이것을 구원에 적용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의 열매에 적용시켜야 됩니다. 섬김, 봉사, 삶의 열매, 여기에 적용을 시켜야 돼요. 만약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의 비유처럼 행하지 않고, 즉 믿음의 행함이 없이, 다시 말하면 순종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그런 결과는 뭐냐? 구원의 상실이 아니라 심판석 앞에서의 보상의 손실이다. 혹은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이 징계받는 그런 결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경험 모두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상태 그대로예요. 구원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구원은 상실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불에 타가지고 남아있는 게 없어 보세요. 부끄러운 구원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내가 섬기고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베풀고 나누었다 하면 그것이 금과 은과 보석에 대해서 남아있을 텐데, 내 욕심과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했다면 이게 지푸라기처럼 타버릴 거 아니에요. 그 남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구원만 받지만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구원에 관한 경고가 아니라 순종 없는 신자의 삶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경고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분명히 배웠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믿고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